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주말을 앞두고 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리하며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같지만 그 일상의 습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요 호흡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돌보아 주시고 예배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각 부서와 섬김이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작은 섬김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다 돌보지 못하는 삶의 세밀한 영역에서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느끼게 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각 부서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금 세대 교육부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는 삶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새로운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가 희미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합니다. 고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 힘썼던 사도 바울과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한번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시던 그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남아 있는데요, 이 본문은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권면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주님이 무엇보다도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과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꼽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남길 만한 많은 말씀이 있으셨을 테고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는데 왜 하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들에게는 사랑의 동기와 의지와 능력이 마음 안에 솟아나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 되는 삶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모든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이들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을 받아들이고 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교회의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화해와 연합보다도 우리에게는 분열과 다툼이 늘 익숙합니다. 꼭 성을 내며 싸우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려고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선을 긋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인 것을 강조하려고 여자와 선을 긋고 어른인 것을 드러내려고 아이들과 벽을 세웁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타 종교인들을 꺼리게 되거나 믿지 않는 분들과 아예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간구를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의 본문 속에는요, 하나되라는 예수님의 유언 같은 기도를 잘 받아내고 실천하고 있었던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걸음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셨던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성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당도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겪게 된 사건과 또 몇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이 유럽의 역사적인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읽기 시작한 이 빌립보서는 바로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글인데요, 본문의 시작부터 성도들을 향한 깊은 감사와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궁금해지죠. 이 교회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그들의 교회다움을 지켜내고 있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 스토리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까지 동행하여 순회 선교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 이 정도 멤버면 유례 없는 선교 특공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마게도냐의 첫 도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훗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는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은혜를 받았고 그녀가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예배 처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이 옷감 장사 루디아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길을 나섰는데 가는 길 위에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쓰여 있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여자였는데 신부는 종이고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얼마나 애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 여인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어서 말씀에 그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돈이 된다고 하면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다 함께 도구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귀신을 쫓았고 이제 그 여인을 이용하여 밥벌이 하던 사람들의 돈줄이 끊겼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 덕분에 빌립보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 번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 옥문을 지키는 로마의 간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만남에는 특별한 계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새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사건이죠. 이날 이 지진 때문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옥문을 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도망간 죄수들에 대한 책임을 옥문 지키는 자가 져야 했기 때문에 이 로마 간수가 그 상황에 대해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를 멈추어 세웁니다. 칼을 빼든 간수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른 뒤에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멈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가고 간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간수가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고 역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말씀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 일행이 만났던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옷감 장수 루디아,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 그리고 옥문을 지키던 로마의 간수. 여러분, 바로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멤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한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연합.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만날 수조차 없었고 상종할 수도 없었던 사회 양극단의 사람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소위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자면요, 가급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하나됨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들끼리 모여서 잘 지내고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장과 더 넓은 연합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왔죠.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옥에 갇혀있는 신세였는데요,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옥에 갇힌 동안에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를 모으고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를 통해 전달해주는 사역을 지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건네고 전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설명해주는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갇혀있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십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갇힌 자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일은 일찌감치 그만뒀을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있었고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몸된 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전진과 증거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일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더욱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이 본을 따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힌트가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오라는 환상을 보기 이전까지 그는 아시아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근방에서 사역을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으시고 길을 바꾸어 빌립보로 오게 하셨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 어디에 머무르게 될지 준비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줄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히기를 반복하는 동안에 바울은 수많은 믿음의 도전과 시험거리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만일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시작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말도 섞지 않을 만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때 그 어색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사는 새로운 식민 지역이었고 또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법에 대한 자부심이 특출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여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성경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정말 많았을 텐데 정작 리더인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마다 갈등과 원망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건강한 교회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과 서로를 교회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흠이 있고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면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가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새 길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내 방법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연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찬양하며 살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제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초점이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빚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듯한 여종의 인생이어도, 로마의 권력 아래에 빌붙은 간수의 인생이어도, 설령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버린 신세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주님의 몸이요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는 동안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서로를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날까지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어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교회로 불러주신 그 거룩한 소명에도 우리는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한 채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채 스스로 감당하느라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주님 사랑을 가리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